오시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로 7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7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자 노릇하라 너를 친구 누구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더라. 아멘. 고린도전서 8장 5절에 보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아 죽는 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신이 있다면 신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그런 신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분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누군지 잘 모르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갖은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셨습니다. 오늘 63절을 보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이. 54절에 보면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 끌고 와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병정들이 예수님을 지켜요. 예수님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한 일이 뭐냐면 희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때렸을까요? 얼마 동안 희롱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이 희롱을 당하시고 그랬는데 이 희롱하다는 말은 엠파이조라고 하는데 문법을 보니까 복수 3인칭 미완료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잡고 있는 동안,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밤에 잡혀왔어요. 저녁에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고 찾아왔거든요. 그리고는 밤새도록 낮이 아침이 밝아오기까지 계속해서 갖은 희롱을 다하고 매를 때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갖고 놀았다는 얘기예요. 갖고 놀았습니다. 왜 이렇게 밤새도록 희롱을 했을까요? 선지자 노릇을 안 한다는 이유예요.
선지자 노릇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얘기입니까? 능력을 보여보라 이 말이죠. 응?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선지자들처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때리면 때리는 대로, 희롱을 가하면 가하는 대로. 우리 같으면 어때요? 분노하고 얼굴이 빨개지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두고 보자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4절로 65절에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때립니다. 누가 때렸게?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맞춰봐라. 누가 때렸는지 맞추면 안 때릴게.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67절로 68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여러분 얼굴에다 침을 뱉습니다. 우리 같으면 누가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을, 업신여기는 말을, 말 한마디를 해도 우리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얼굴에다 침을 뱉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나가는 강아지, 고양이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짐승한테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고 가진 욕을 다 합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셔요. 66절로 71절에 오면은 아침에는 어떡합니까요? 밤새 그렇게 시달리고 아침에는 대제장들에게 이제 끌려갑니다. 서기관들에게 끌려가요.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신문당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이든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응? 말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말해도 너희는 안 믿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물으면 너희들은 대답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너희들은 이미 나를 죽이기로 작정했어. 결정하고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너희는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한테 묻는 말에는 너희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너희가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너희에게 이익이 안 될 테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요? 더 증거를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겠냐? 자기가 하나님의 아이라 그랬다. 우리가 그 말을 지금 들었으니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 하신 일이 뭔가요?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불치병을 고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도 만드셨어요.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더 많은 여러분 기적이 필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요.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 그리스도인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언제까지 그런 기도에만 머물러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맞다. 여러분이 한 번 경험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마 모르고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꾸 증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증거를 내가 보았나이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믿나이다. 내게 어떤 기적이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든 안 하시든 내 문제가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 믿기로 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 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가 제가 예수님 얘기만 하면 그전 일입니다. 예? 옛날에 이렇게 이제 작은아버지 이제 만나고 그러면 작은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예수 얘기만 나왔다 그러면 작은아버지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뭘까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저희 가정에도 갈등이 참 있었습니다. 제사 이제 안 됩니다. 우린 제사 이제 안 지냅니다.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네가 목사냐? 그리고 제 뺨을 한 대 올려치셨습니다. 그랬던 작은아버지가 지금은 제가 찾아뵈면 헌금을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저에게 주시면서 기도나 해주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기도나 해주게. 곧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기도나 해주게.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희롱을 당하는 가진 매를 다 맞고 밤새도록 맞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선지한 노릇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그래? 내가 뭔가 보여주마. 거기서 능력을, 작은 능력을 한번 나타내 보여주더라면 예수님이 희롱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당하고만 있는가? 가짜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닌 거 아니지 않나? 그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제 마귀가 시험을 걸어오잖아요. 세 가지로 시험하는데 뭡니까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들어서 떡떡이 만들어 먹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이 바위에 부딪지 않게, 상하지 않게 받들 거 아니냐. 그러면 사람들이 다 믿을 거 아니냐. 그래?
내가 한번 보여주마. 보여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이 당할 때 왜 예수님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게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본 적 없습니까?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그렇게 힘들어? 왜 가난해? 왜 하는 일이 안 돼?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이 왜 그냥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모를 당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며 수군거렸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루아침에 자녀들 10명의 자녀들을 다 떠나보내고 또 기르는 모든 양떼며 소떼며 가축들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도 악창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가려워서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피투성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욥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고 몸은 피투성이로 아주 비참한 가운데 놓인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세 친구가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네 죄 때문이 아니겠냐는 거죠. 네 죄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회개해라. 하나님이 괜히 그렇게 하셨겠냐? 너 죄 때문이야.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누가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은 뭔 죄를 범했으니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한테 맞는 거지.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여러분 소경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이 맹인이 된 것이 누구의 죄냐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어떤 분들은 정말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이런 자녀를 낳았지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없잖아 있어요. 내가 죄가 많아서.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예수님 만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것은 때로는 죄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지는 말라고요. 남의 일에.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이 그를 보석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진 순환을, 가진 모욕, 가진 희롱을 다 당하시고 매를 맞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려도 우리는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반드시 복수하리라. 너는 나한테 되로 줬지만 나는 말로 갚으리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진 고난, 이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당하신 이유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가진 희롱과 매를 맞으면서 밤새도록 그렇게 시달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생각했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내가 당하는 것은 이 수모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길 바라요.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양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양이 털을 깎을 때에 양이 가만히 잠잠히 있습니다. 또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요?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끌려갑니다. 저는 저희 집에 소를 3마리까지 길러봤어요. 어릴 때. 그런데 소가 팔려갈 때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봤습니다. 저항을 하진 않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하는 말이 소도 팔려가는 걸 알더라. 강아지도요, 개들도요, 팔려가는 것을 알더란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한번 팔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요놈이 눈치를 채나 못 채나 알더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대처할 수 있는데 그분은 고스란히, 여러분, 비가 내리면 비를 맞으라는 겁니다. 네, 비를 맞으라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것을 다 맡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가전수모를 당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슬픔을 예수님이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누가 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희롱당해야 돼요. 여러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우리가 매를 맞아야 돼요. 왜?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될 때가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더 큰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누가 뭘 한다고 해서 발끈만 하는 게 다가 아니에요. 나 자존심 상했다고, 나 기분 나쁘다고 발끈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을 당합니까? 자존심 상하는 일들. 정말 며칠이 지나도 몇 년이 지나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것 때문에 참을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까지 참으라. 말구의 길을 칼로 떨어뜨려 놓으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자녀들에게 엄마들이 종종 무시를 당해요. 엄마는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못해? 정말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그 자식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부려치려니 가르치는데 가르쳐 놓으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그것도 못해? 엄마 무식하다는 거죠. 그것도 몰라?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 상하는 소리를 들어도 자식들에게 무시를 당해도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그저 고작 한다는 건 뭐예요? 이놈의 새끼 고작 가르쳐 놓으니까 한다는 말이, 엄마한테 한다는 말이 그것밖에 못해? 이 정도로 끝이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어떡합니까? 그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먹이고 입히고 자녀 교육비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베드로는, 이것을 아는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는데 욕하지를 않으셔요. 고난을 당하시지만은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나는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됐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 수준으로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의 인생관, 세상 사람의 가치관, 세상 사람의 세계관, 세상 사람의 물질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여기서 건져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인생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의 변화. 구원이란 가치관의 변화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과 끊임없이 우리는 부딪힙니다. 꽝꽝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또 부딪혀요.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고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성령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거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렸다,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종 가운데 예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약속하실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오늘 내게 이렇게 나를 희롱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럼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 닮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모진 수모를 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자기를 희롱하고 때리는 자들을 위해서예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때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남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2000년 전에 태어났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보기나 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희롱당하게 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를 나와가지고 충격받은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이에요. 교회 나왔더니 저보고 죄인이래요. 그래, 나 죄인이야. 나도 죄가 있지. 인정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분이 가진 희롱을 다 당했대. 나는 본 일도 없는데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왜? 뭐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아, 그랬구나.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나 때문에 희롱을 당하셨대. 아, 그러셨구나. 이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2000년의 사건이 지금 내 사건으로 오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를 2000년 전으로 끌고 가셔요. 성령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지금 현재로 끌고 오셔요. 그래서 내 사건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제게 믿어지더라고요. 세상에 나는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 같지가 않은데, 그래서 저는 우리 엄마는 아마 친엄마가 아닐 거야라는 생각도 가지면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세상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다를 수가 없어요. 너무 달아요. 진짜 꿀보다도 달더라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구약을 보니까 하나님 막 책망을 하셔. 그런데 그 책망의 말씀도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책망이 책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목회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요,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는 제 생각에는 CEO가 되어 있을 거라고요. 왜요? 지금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컵라면, 그 전에 카세트 오트레고스, 카세트, 접는 자전거, 제 머릿속에 다 있었던 것들이에요. 작은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줬더라면 제가 다 특허낼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이 길로 왔어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이 직업이 다 있지만 그것이 본업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이 제발 좀 부업으로 삼으세요. 본업은 뭐예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시라고요. 복음을 말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목적이 같은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꾸 맞냐 안 맞냐, 잘했냐 못했냐 이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은 중요한 겁니다. 옳고 그름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다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비판하고 그런 걸 자꾸 나쁘다고만 하지 마세요. 수용할 수 있길 바라요. 믿음의 그릇,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 데까지 자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교회예요. 옳고 그런 거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요? 왜? 다 죽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리고는 다시 만드셔야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는 누가 짓고? 우리가 짓고. 매는 누가 맞고? 예수님이 맞고. 수치는 예수님이 다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미리 보고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셔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랑이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형제의 죄를 어떻게 해요? 잘못을 까발리고 죽일 놈이니 살릴 놈이니 할 것이 아니라 대신 내가 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때로는 누명을 쓴다고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래. 내가 그렇게 당하는 것이 그게 너를 살 수 있는 길이라면 그래 내가 당하지.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에 대한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니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안 사랑할 거야.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나를 미워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죽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늘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가 잘못하면 어떡하라고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야, 나 싫어할 거야, 미워할 거야. 그러면 그 관계는 회복이 안 돼요. 그래, 사람은 다 그래. 실수할 수 있지, 넘어질 수 있지. 큰 잘못을, 사람을 죽이기까지 그랬구나. 손영은 목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2 아들을 여러분 공산당이 죽였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어떻게 합니까요? 자기 양자로 여러분 삼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자취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 예수 믿어.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발자취를 따라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성령님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낸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느니라.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내고 살린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갖 희롱을 당하시고 매를 마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라게 난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